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만의 즐겁고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함께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세워진 과정과 사울을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정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통하여 마하나임에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사건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기브온 전투에서 남유다가 승리하는 사건을 통해 다윗의 왕정은 흥하고 사울의 왕정은 쇠하는 대조적인 출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발전하여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쇠퇴하여 약해짐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명확히 짚고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어서 기록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1절 말씀에 대한 근거로 다윗이 6 아내에게서 6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왜 다윗의 왕조가 강성해짐을 명시한 후에 갑자기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의 아들들, 즉 왕위를 이어받을 후손에 관한 기록을 통해 다윗의 집이 안정된 왕조의 기반을 잘 갖추어가고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자녀들의 행실과 그들의 삶의 결말을 생각해 볼 때 그다지 다윗의 집 아들들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 좀처럼 다윗의 강성함을 대변하거나 자식들로 인해 다윗 왕조가 잘 세워질 것 같다는 느낌을 저와 성도님들은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첫째 아들 암논은 훗날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 살해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던 중 결혼한 아비가일의 아들 둘째
길르압은 성경에서 달리 알려진 바가 없어서 어렸을 때 죽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소생으로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겁탈하고 첫째 아들인 암논을 죽인 인물입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넷째 아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즉위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끌다가 솔로몬에 의해 숙청당했습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아비달의 소생 스바랴와 에글라의 소생 이드르암입니다. 이들에 관해서도 성경은 역시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독자들은 다윗의 왕조가 강성해지고 기반을 갖춰가는 것이 다윗의 아들들과 연관이 있다는 이 해석에 궁금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역시 이와 같은 해석의 질문을 품고 계속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던 중에 다윗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품고 있던 의심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의 이름은 신실하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아버지의 구속. 셋째 아들 압살롬의 이름은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여호와는 주님이시다. 다섯째 아들 스바랴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은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처럼 다윗 왕조의 기반을 잘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저자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서 사울을 이어 왕이 된 아들 이스보셋이 아닌 이스라엘의 군대를 장악한 아브넬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아브넬은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와 동침하여 전 왕의 부인을 취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은 이런 아브넬의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해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자신을 꾸짖는 이스보셋을 협박하며 결국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결심하고 협박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흥망성쇠의 결과를 분명하게 기록하는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의 집안이 다윗의 집처럼 점점 더 강성해지는 집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윗의 집안처럼 점점 더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이끄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집은 무슨 일을 하든지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따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으로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2절 말씀에서 기록된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아들들을 기록한 이 말씀에서 다윗의 아들들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이 말씀은 본문에 언급된 다윗의 6명의 아들 중 첫째와 둘째 아들은 다윗이 헤브론으로 데려온 아내들에게 태어났으며 나머지 셋째 아들부터 여섯째 아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내들에게서 태어난 것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서 굳이 헤브론이란 지명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바로 그 헤브론 땅에서
왕위 계승자를 의미하는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의 왕국이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질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이스보셋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스보셋의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 즉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마하나임에 세워졌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뜻으로 말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즉 본문은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 마하나임에 재건한 사울 왕가의 유일한 왕위 계승자 이스보셋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내분을 일으키며 급기야 살해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 왕조가 대조적인 미래를 맞이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애써 바라지 않아도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얻지만 사람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집을 강성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저와 성도님들의 집은 사람의 계획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애써 바라지 않아도 우리의 집을 강성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 왕의 집안을 견고하게 세워가시겠다고 강성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미래와 계획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성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 주님께서 강성하여지게 하는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를 주님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성문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조요셉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얼굴과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가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희들